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0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내용은 전체 29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상 더 많이 걸리니까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야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11절로부터 해서 29절까지는 솔로몬의 축복에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자들에 대한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그 기록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율례와 기록과 법도를 지킨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과정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성전에 지은 것에 대한 그의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신 과정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솔로몬의 받은 축복, 여러분 11절부터 29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자, 오빌에서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지, 이 오빌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뭐 정확하게 여기저기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 금이 많이 나는 곳, 그런 뭐 금광이 있는 곳,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두로왕 히람이 금성과 놋을 잘 다루는 자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금강이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하지만 여기서 많은 금들이 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 것과 그 다음에 백향목과 백단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 재료죠. 그래서 백단목과 백향목, 백향목은 솔로몬 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골격을 갖추는데 했고, 아마 이 백단목도 아마 좋은 나무 재료인데 지금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쉽지는 않습니다. 고평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고평나무가 어떤 재료인지는 좀, 그리고 이 재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도 들어갔지만 특별히 악기 제작하는데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악기를 제작해서 좋은 소리를 내게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면은 또 이 백단목으로 뭘 만드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까 이 백단목으로 그런 그 악기를 만드는 데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백단목으로 전에는 온 일이 없었고 또 오늘까지 온 일이 없고 아주 귀한 나무 재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독일에서 이런 데서 악기 제조하면은 그 제조한 악기가 뭐 몇 천만 원씩 막 가기도 하잖아요. 몇 억씩 가기도 하고, 아마 그런 악기 만드는 좋은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야 왕에게 물건을 주고, 자, 그다음에 14절부터는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군사적인 용도로 금 가지고 그 방패 만든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금방패를 만들고, 그다음 작은 금방패를 만들고, 상아로다가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
보좌, 왕궁에 올라가는 양옆에 계단이 6개가 있고 양옆으로다가 사자상이 만들어져 있는 또 장식이 또 있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이 소위 측량, 계량, 측량을 보면은 계랴, 베가, 예를 들어서 문하, 때로는 더 나가서는 세겔, 데나리온, 달란트.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쓴 거니까 여기서 600 금방패로다가 금이 600세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방패 하나의 금이 7.8kg가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작은 방패는 여러분 1.7kg니까 작은 방패 늘려서 막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금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장하는 군사들에게도 또는 장식용으로든지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방패를 솔로몬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견고하게 했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장식을 했고 제가 1991년도에 필리핀 마르코스가 저희 독재자였습니까? 가지고 그가 살던 마르코스 별장을 제가 한번 91년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3층으로 지어졌고 마지막 1층 지하는 감옥소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르코스를 내쫓으면서 그 별장에 와서 다 뜯어갔어요. 앞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영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하면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난간을 통해서 만드는 수영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80년대 후반 필리핀 사회에서 그 정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91년도에 제가 갔을 때도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한국의 한 진짜 70년대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낙후한 삶이었으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대리석도 아니 그냥 타일 조각으로다가 막 벽을 이쁘게 장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타일 조각도 다 뜯어갔어. 지금으로 말하는 타일은 별거. 지금 타일이 훨씬 더 좋죠. 다 뜯어갔어. 하여간 벽에 붙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부엌 가면 다 뜯어가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쓰던 그리고 어떤 욕심과 탐욕에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트럼프 그 빌딩 맨 우층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다 금장식으로 이렇게 다 해놨다고 한번 TV에도 나온 적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렇게 보세요. 솔로몬은 어느 거니까 21절에 보면 21절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축복과 그거를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의 부유함과 그의 모습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23절 여러분 한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 여러분 이 지혜가 호크마야.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하면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강대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그 당시 온 그 지역의 모든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결국 그건 뭐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신전이죠. 신전. 그 지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입이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낸 건데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거예요. 사람이 휘황찬란하고 야 사람이 너무나 탐욕스럽고 너무나 뭐 이렇게 졌다 저렇게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눈에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려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그 수정교회 있잖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지은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박물관처럼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한참 로이드 존슨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성전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감리교 김국도 목사님 지는 임마누엘 교회를 크리스탈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 잠실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너무나 많이 2,400평에다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게 우선인데, 거기에 인간은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흥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데 사용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오히려 그 놀라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 차이점을 잘 관찰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축복의 말씀 이렇게 쫙 아주 장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읽기만 해도 막 호화찬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스바야 왕도 그래서 왔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야,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첫 사랑, 하나님 첫 은혜를 살다 보면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해 간다면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 제가 겪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시간을 흘러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이 그렇게 호화롭지 않아. 저는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 잘 지켜서 위해서 그 축복이 점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도 평강과 이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축복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의지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 때문에 진짜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하나 새기시오. 보너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보너스가 풍성해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는 그런 미명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서로 나누며 서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셨던 이 솔로몬을 통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들으러 서로 모이고 서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한 날도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